우리가 흔히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참담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고통과 괴로움이 되고 사람들은 붙잡혀가서 포로가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하니까 듣는 이들도 참담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만 복받으라는 얘기 들으면 기분 좋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너희들 하나님의 휘초리를 드실 거다. 그런 예를 듣거나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휘초리를 대실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정권을 잡은 지 한 10년을 됐나 그랬는데 아주 보니까 에레미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너 왜 그따위 소리를 자꾸 찌꺼리냐 기분 나쁘게 저놈 잡아다 가둬라. 그래가지고 가둬버렸어요. 감옥에다 가둬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냥 대군을 이끌고 그냥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이 포로가 돼가지고 중내산에 막 아우성 치는데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참 에레미야가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그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상황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레미야의 기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의 당시의 모습은 어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레미야에게 너 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의미의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너 지금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라. 일이라는 것이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니다. 너가 나서서 다 한다 그러면 네가 다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내가 뭐 필요하겠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의미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우리들의 잠시라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서 왕 이러지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고 이거 내가 시드기야 왕을 만나야 뭔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전하고 백성들을 만나야 이게 일깨울 텐데 나를 이렇게 과도나 나를 이렇게 잡아나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개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모든 일을 내가 해내야 될 것 같고 해야만 될 것 같은데 내 몸이 말을 안 들 때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좀 뭔가 크게 이루어나고 뭔가 크게 역사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질병이라는 게 나를 억누르네. 나를 힘들게 하네.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뭔가 좀 해보겠다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하다고 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자꾸 의욕보다는 자꾸 자괴감이 들고 실패감이 들고
그래서 좌절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해. 마음은 그냥 뭔가 좀 해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하나님이 야,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지금 네가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러는데 네가 안 해도 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 야, 그거 내가 할게.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내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야.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줄게.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야. 내가 믿음이 좀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했구나.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아담과 하와가 뭐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으면 권리적거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제일 나중에 창조한 거예요. 눈 떠보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 돼 있는, 누가 하신 거예요?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네. 그리고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안 보여. 그 하나님을 우리는 등한히하고 경시해.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자기 경험으로 가득 차. 자기 아집과 고집과 독선으로 가득 차.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맨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의 실패의 길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나 믿지? 나를 좀 믿어봐. 내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야.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죄 짓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터변이 많아.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걱정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는 종교가 있어요. 인간이 자기가 뭘 해놓은 것에 대해서 업적을 따지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좀 걱정스러울 것 같아. 나도. 너 뭐 했니? 너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 했냐? 그러고 물으시면 나 부끄러워서 대답할 게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해놨나 하나님 앞에.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공로를 요구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얼만큼 노력했는가에 따라서 그걸 요구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해놓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죄짓고 지옥 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당신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내가 여자의 몸으로 갈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여자의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죄가 없는 분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값이 누구의 죄냐? 우리들의 죄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행해놨으니까, 일을 지어서 이렇게 해놨고 일을 계획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놨으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내가 한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지옥하고는 상관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로 정해진 거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이 은밀한 일, 이 비밀스러운 일 하나님이 이미 행해 놓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자는 거예요. 이걸 깨닫자. 이걸 못 깨달으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뭘 한 게 있나? 내가 어떤 공로를 좀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의 공로 세운 걸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뭘 한 것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내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네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에레미야의 기도에서 시사하는 바 의미가 무엇이 또 있을 거니까, 그러면 너는 단지 부르짖어 기도만 해라, 이런 뜻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도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구하면 준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너희들의 자식이 떡을 다루는데 돌을 주는 아비가 있냐? 자식이 생선을 다루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냐? 악한 자라도 보니까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더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너 지금 감옥에 있지? 너 지금 감옥에 있지? 너가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못하지? 할 수 있는 게 있어. 네가 그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행동으로 뭘 해가지고 어떤 업적을 쌓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서 주세요. 그리고서 나는 좀 생각이 좀 짧고, 나는 생각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깨닫고 그걸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제 내 생각은 접습니다. 하나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꾸며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아주 미사여구를 다 써가면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름다운 용어를 썼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아름다운 단어를 썼다, 미사여구를 썼다,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간절함이 얼마냐 이거예요. 진솔한 기도가 얼마냐.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너의 육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냐.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는 전에는 내 뜻대로 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바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 맞아요. 성경에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의 경영을 아무리 말이야 하더라도 이거의 응답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를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버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뜻을 몰라서 방황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모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에는 여러분 대충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으면 소리가 질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3년 동안을 우리를 괴롭히고 나니까 이제는 나부터도 묵상기도가 편하네. 묵상기도가 나부터도 금요일날 이렇게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도 보면 그냥 묵상이 편안하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도 묵상기도가 편안해. 이제는 3년 동안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우리들 입에다 마스크 씌워놨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충청남도에서 아마 먼저 마스크 실내 벗을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 그 사람들은 한 대로 하면다 그러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다 마스크 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뭐 쓰고 안 쓰고 내가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입을 봉쇄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부르짖는 기도는 이건 저질스러운 사람이라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애타는 마음이 들어봐요. 부르짖지 말라 해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소리내서 기도하게 돼 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소리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집중이 돼요. 묵상기도 여러분들 한번 10분만 해보세요. 묵상기도 난 1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지나가면 순간 나도 모르게 끄떡끄떡거려. 나도 이게 목사인지 난 어떤 때 보면 내가 목사 맞나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소리내서 기도하면 몇 시간도 할 수 있어. 몇 시간도. 여러분들이나 나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상 얘기하잖아요. 옛날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면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냐는 거야. 누가. 도둑이 들어왔대.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래. 도둑이야!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불이야! 그리고 소리를 쳐야 누가? 어디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 어렸을 때 여름방학에 할머니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마을에 그때는 뭐 전화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마을에 전기불도 없던 시절이야. 그때는 마을 해관 앞에 있는 종이 땅땅땅땅땅땅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 고요한 시골 마을에 땅땅땅땅땅땅 치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막 종을 친 거야.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다 일어나가지고 나가니까 뭐야? 아 우리 소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소가 풀려나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서 어떤 사람이 아 여기 잡았어요. 그리고 끌고 와. 근데 보니까 이 소가 풀리니까 밤에 어딜 간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소가 그 집의 재산이야. 그 재산 뭐 말할 수 없는 큰 재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체면 불구가 어딨어. 아유 동네 사람들 잠 깨면 어떻게 여보 우리가 찾아. 아유 그냥 어디 갔을까. 소 좀 찾아주세요. 그러고 있나. 바바바바바바바바 그거 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러다가 난 그게 어렸을 때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아니 왜 단잠 자는데 깨고 난리야.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기 일처럼
자기 일처럼 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자매들다가 이거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일단 동네 사람 깨우는 거야. 그게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일이냐, 너 무슨 일이냐, 그러고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게 뭐냐?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관과 문제를 겪은 한 가부의 이야기를 성경에 예를 들으셨어요. 너희들 기도하다가 제발 좀 포기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제발 좀 낙심 좀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냥 내 어법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시길래 얘들아, 기도할 때는 말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단다. 거기에 전 문제를 겪는 가부가 있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얘기는 그거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무죄로 해주고 돈 없고 힘없고 한 사람들에게는 무죄인데도 유죄로 만들고, 이런 엉터리 인간이 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가갖고 그 사람을 괴롭혔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항복했다. 내가 저 여자 문제를 안 들어줬다, 내 죄명이 못 살겠다, 그러고 풀어줬다. 너희들이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너무 죽여놨어. 기도라는 걸 너무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고, 기도를 하면서 1년을 시작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지금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달력을 남겨두고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이 2주 정도 남은 이 시점에 보면 사실은 금년도에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시작을 못했어요. 내 목회하면서 2022년도만 영시 축복 예배도 못했고 신년 축복 대성회도 못했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 내가 심령이 컬컬해졌어요. 심령이 컬컬해지고 보니까 교인들도 심령이 컬컬해진 사람이 너무 많아. 1년을 지나오면서 보면 왜 이렇게 문제를 겪는 교인도 많고, 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교인도 많고, 사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왜 뭐 때문일까?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야, 이거 기도하면서 출발했던 해는 괜찮은데, 메리 로즈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 우리 교회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하던 메리 로즈 선생님이라고 아주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꼭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을 가다가 보니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영시 축복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나보다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빠, 나는 필리핀 안 갈 거예요. 왜 그랬냐? 크리스마스 절기에 연말에 얼마나 휴가 받아서 가는 건데 안 간대요. 그러더니 내가 경험을 했대. 영시 예배를, 축복 예배를 드리고 출발한 해는 한 해가 그렇게 즐겁고 기뻤대. 근데 필리핀 가갖고, 거기는 필리핀 되면 연말 연시에 되면 뭐라면 폭죽을 그렇게 많이 터뜨려요. 그 중국 사람들 그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냥 그 폭격 터뜨리는 게 아주 그냥 큰 저기가 돼요. 그 온 동네가 그냥 총소리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총이 아니라 폭격이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소리에 놀라서 귀신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귀신 도망가. 나는 그래서 야, 귀신이 그 폭격 소리에 들으면 매일같이 우리 집 뭐야 그 공포탕 그냥 맨날 터뜨리면 되겠다네. 그랬더니 그런 문화야 거기. 근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영시 축복 예배를 드리고 새해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작해나는 그렇게 편안하고 즐거웠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거, 새벽 예배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광신자 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맛을 봐서 하는 겁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출발한 사람들하고,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들 광신자라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가 든든하고 월삭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든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큰 일이라는 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은밀한 거는 네가 깨닫지 못하던 가장 어마어마하게 놀란 거. 어머나 이런 걸 봤다니, 이런 거를 나한테 주시다니,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야.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는 여러분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포함됐다는 뜻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겠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으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높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렇다. 기도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기도가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제 코로나19도 거의 다 물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코로나19 물러갔다 할 때 여러분 야 자유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그동안 움츠렸던 거 못했던 거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제단 다시 쌓는 겁니다. 금요일 철야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날도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시 축복 예배가 기다리고 있고 이어서 신년 대성 축복 대성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다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천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모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거 우리는 다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여. 그리고 모세한테 데모를 하는 사람까지 나타났어.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모세가 조용히 해라.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모세도 몰랐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뭐냐?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쉽게 읽어서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여러분 그냥 얘기 듣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그 장관을 본다면 다 뒤로 넘어졌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 바다가 열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고 은밀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라 지역에 가서 쓴물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갖고 난리 버거지가 났는데 누군가가 물이다 그러고 소리를 쳐서 가보니까 화갑지겁 가서 그 물을 떠먹은 사람들 다 뒤로 넘어졌어. 물이 써가지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모르지. 저 네 옆에 그 나무가지 있잖아. 그거 집어 던져봐라. 그 집어 던졌는데 단물이 돼버렸어요. 사람은 모르는 일이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가나 지방에 혼인집이 있어서 쫓아가신 적이 있어요. 부모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집에 난리가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포도주가 떨어졌어. 사람은 이렇게 자꾸 밀려오고, 사람은 이렇게 막고 술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은밀한 일을 야,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워라 그랬어. 물을 채우라고 하는 말에 아니 지금 이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물을 채워? 그리고 불매나 때나면 안 될 거예요. 말이 약해서 다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가 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근데 그 먼저 먹던 포도주보다 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포도주였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 안타까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마음에 결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좋은 증거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